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61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 이제 압살론이 모반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쟁탈하려고 이제 모반을 꾸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이제 그 왕궁을 이제 쟁탈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의 전반 대부분의 땅을 이 압살롬이 이제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고 그 쫓겨난 지역이 오늘 본문처럼 동편 끝자락인 마하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 다윗 왕이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하나임 그 지역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지금 왜 쫓겨난 거죠?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모반을 꾀해서 지금 모든 이스라엘 땅과 모든 지역들을 다 빼앗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 지역에서 간신히 몸을 피하고 있는데 그곳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제 이 압살롬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 아버지가 있는 다윗이 있는 이 마하나임 지역을 총공세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다윗 왕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왕궁을 빼앗겨 버렸어요.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고 왕위를 빼앗으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마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마치 그 앞이 낭떠러지 이러한 상황 속에 앞으로 갈 수도 없는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낭떠러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이 시편 61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 속에서 때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절체절명,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제목인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의 그 직위가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 나라의 왕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왕이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쫓겨가고 있고 쫓겨나고 있고 또 이제 자기 아들로 해서 이제 어떠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왕위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나보다 높은 그 바위에 계신 주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에 가로막힌 인생 속에서 그 막힌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의 길이 막혔어. 자녀의 인생길이 막혀버렸어. 또 어떠한 문제로 인해 건강으로 인해 문제가 막혀버렸어.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럴 거예요. 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돼. 그럴 때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해버리죠. 그렇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낭떠러지 같은 인생 속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이유가 많지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것도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방법이 선택이 뭐냐면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어. 이기는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적군에게 죽어야 되니까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가 그게 싫으니까 자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바로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낭떠러지와 같은 그 지금 내 앞에 절벽과 같이 낭떠러지와 같은 지금 캄캄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그 높은 곳에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 이야기를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음이래요. 여러분 부르짖음은 소리만 높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눈물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진짜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래서 정말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다 섞여 있는 부르짖음이거든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한,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시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강할 때가 있고요 약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요 힘자랑하죠.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힘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나이가 들면요 힘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라고 믿음이 365일 평생에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목사님도 그 믿음에 있어서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면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버거울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믿음이 나약할 때도 있다라는 것. 오늘 지금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했던 다윗인데, 다윗이 오늘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약해져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만하거나 자신 있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믿음이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시험 들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그런 나약해질 수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조금 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찾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낫지짱 하나 차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그냥 내려앉느냐 주저앉느냐, 내가 조금 더 힘들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조금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거기서 내려놓으면 나는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 지금 내 마음이 그 아들로 인하여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아들, 이스라엘 땅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기 아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근심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이 쌓일 때에, 그럴 때 주님,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만 주님, 지금 나를 죽이려 오는 나의 왕위를 쟁탈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주님, 나 갈 곳이 없어요. 나 머무를 곳이 없어요. 나 숨을 곳이 없어요. 주님, 지금 난 낭떠러지 앞에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 그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그 바위의 의미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보다 항상 위에 계시니까 주님, 그런데 그곳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그래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올라가겠는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주님,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나보다 높은 그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다 힘들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직장 다니는 사람도, 가정마다 다 모두가 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따라합시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한 걸음이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디면 두 걸음 내딛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한 걸음 내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버거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뭘 시작하냐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있는 부모 봤어요? 아니에요. 내 자녀가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부모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픔을 달래주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그의 상처를 또한 치료해주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낙심하고 다운되어져서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여, 나의 피할 요새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곳은 내가 아무리 가도 안 되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등산 같은 거 해보셨어요? 등산은 뭐 산자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등산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 보면 산에 가다 보면요, 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거나 바위를 올라갈 때 보면요, 여성분들은 좀 힘들 때 보면 그 위에서 먼저 남성이 올라가서 손을 딱 내밀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미끄러진가 못 올라가겠어. 힘이 안 되니까. 나 힘들어. 어떻게 나 손 좀 내밀어줘봐. 손을 내밀어주고 딱 손 내밀어주고 딱 잡고 확 당겨봐봐요. 그러면 쑥 당겨지자 올라오잖아요. 살았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 너무 버거워서. 너무 가파르고 너무 미끄러운데 내 힘으로는, 내 방법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때 나보다 강한 자가, 나보다 능력 있는 자가, 나보다 힘 있는 자가 그 위에서 손을 딱 내밀어서 내가 잡아줄게. 내 손 잡아. 딱 잡아주고 딱 끌어올리면 쓱 올라올 때 살아. 바로 이러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보다 위에,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는 그분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곳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갑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그곳에 인도해 달라고 지금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수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모멸이 아니에요. 우린 사람 앞에 엎드리고 머리 숙이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또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 앞에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고 내가 아부를 떨어야 되고 내가 이래야 돼? 이럴 때는 막 수치감도 생기고 모멸감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요, 내가 지금 약하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양육강식이잖아요. 갑질하는 사람, 그 갑질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모멸감, 때로는 그 갑질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수치감도 모멸감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는구나. 네가 나를 구하는구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뭐의 전문가냐면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세우시는 데 전문가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를 못 찾는 거야. 여러분, 어떤 거, 여러분 집에 고장나거나 뭐 할 때 전문가 찾지요? 잘하는 사람 찾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에어컨 고장나면 전문가 불러다가 고쳐놓고, 보일러 고장나면 전문가 불러다가, 여러분 다 전문가 불러놓지, 전문가 아닌 사람 불러갖고 고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일러 고장났는데 저를 한번 불러봐요. 제가 아무래도 저 전문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망가뜨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하는 전문가가 딱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아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어.
내가 절망하고 있어. 내가 포기하고 있어. 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럴 때 주님은 전문가요. 다윗아, 아들아, 내 딸아, 내 자녀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그 애국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바다를 내밀려고 하잖아요. 바다에게 내밀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절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전문가, 바다를 누가 가를 수 있으면 그 전문가 아니면 못해요. 그것도 바다의 전문가가 아니라요, 온 우주 만물의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낙심할 때 여러분 전문가 찾으세요. 저 찾지 말고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전문가를 찾아서 거기서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어 보세요. 그 전문가가 가만히 있나? 다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고침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이 땅끝은 아까 마하나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는 땅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어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로 올라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막 그 낭떠러지를 뭐 하나 꽂아놓고 또 올라가고 또 꽂아놓고 또 올라가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보다 높은 바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지혜보다, 내 능력보다, 나의 어떠한 경험보다 나보다 앞서 계신,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짜고 또 짰는데도 내 수준 요것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위에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해봤어. 내가 이것도 해보고 내 경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려도 내 경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어서 그 모든 길을 아시고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지가다가 안 되면 땡깡 부리고 막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 아빠가 보고 있다가 엄마가 보고 있다가 요거 요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데 1 더하기 1이 뭐예요? 몰라요? 2잖아요. 2. 1 더하기 1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1 더하기 1인데 자꾸 0이라고 쓰고 딴 거 쓰고 있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는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쉬운 거야. 아빠도 2인지 모르면 큰일 나는데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야. 근데 내 자녀는 그걸 잘 몰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0도 쓰고 3도 쓰고 4도 쓰고 막 그래. 그러면 보고 있다가 왜 그래 아들? 왜 틀린 거야? 그래. 1 더하기 1이 뭔지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근데 부모가 볼 때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서?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고 뺄셈도 아니고 더하기니까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이제 네가 좋아하는 게 뭐야? 초콜릿. 초콜릿 하나를 갖다 줬어. 초콜릿 딱 갖다 주고 나서 이거 몇 개? 아빠 내가 바본 줄 알아? 이거 1개지. 그럼 또 하나 갖다 주는 거야. 이것도 1개지? 합치면 2개, 이거 2개, 너 지금 몇 개 갖고 있어? 아빠 바보야? 이거 2개잖아! 그러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는 잘 알아, 이제. 그래. 1 더하기 1은,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이해는 거지,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1 더하기 1은 네가 초콜릿 하나하고 또 초콜릿 하나가 합친 것처럼 2개인 것처럼
1 더하기 1은 2야.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걸 이해시키면 그 원리만 아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선배가 그러는데, 독일은 1부터 9까지만 알면 된대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그 개념을 이해해서 다 한다는 거. 우리는 1부터 100까지 외워야 된다고 막 외우잖아요. 곱하기도 다 외우, 9단까지 다 외워내잖아요. 원리만 알면 쉬운 건데, 막 우리는 그걸 강제적으로 외우라는데, 거긴 그렇게 하지 않는, 이해를 시킨다라는 거죠.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킨다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 이거 안 돼요. 아버지,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야. 그때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 때나 나서는 게 아니고요. 그때 나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안 될 때, 내가 더 이상 포기하고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럴 때, 아버지 부르면 그 아버지가 그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안 될 때, 내가 도무지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안 될 때,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보다 가장 큰 실수는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나 올라갈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죠. 근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이잖아요. 왕이 뭘 못해요. 그런데도 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고, 이제는 지금 총공세로 자기가 있는 마흔나의 지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서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왕인데도 이름만 왕인 거예요. 이름만 왕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을 때 있다니까요. 그때 나보다 힘이 센 분 한 분, 모든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도 아무도 이길 수 없으니까. 아들이 나를 이길 수 있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은 못 이기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곳에서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바위,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그 바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뭐예요? 숨을 곳이잖아요. 숨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피난처는 그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마하나임 이곳은 피할 수가 없어. 왜? 아들이 압살롬이 나 있는 곳을 이제 알았어. 나를 위해 지금 진격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의 왕위를 챙탈하려고 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할 곳은 오직 그 주님이 계신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그 바위, 바로 그곳에만 내가 피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나 또한 코로나 때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장들이,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앉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도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은행의 대출도 막혀버리고 또 누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모두가 다 힘들어버리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까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한 번 더, 따라서 한 번 더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가 지금 피할 수 없는 곳에 주님,
당신이 계신 그곳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당신이 있는 그곳이 망대입니다. 망대는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는 지금 볼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오지만 그 환경들을 바라볼 수 없어. 지금 내가 있는 데는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있는 그 피난처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있는 그 안식처에서 그 높은 곳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그래요. 척후병이라고, 척후병이나 관치병 같은 경우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적군이 땅에서는 안 보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적군이 지금 어디쯤에 오고 있는지, 무엇을 갖고 오는지 보잖아요. 전쟁도 그래, 다윗 다시도 그래요. 이 망대라는 개념은 높은 곳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지금 진영을 이끌고 있는지, 어떻게 쳐들어오고 있는지, 어디로 오는지,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근데 지금 다윗은 피신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주님, 나보다 높은 곳에 그 바위 위에 계신 주님, 당신이 있는 곳이 나의 피난처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보게 하셔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보다 높은 이 바위, 이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거든요.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이 환난들을 이겨내면서 주님, 나를 이 높은 곳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피난처를 삼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답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은 바로 그 궁궐에서 주님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그 예배는 여러분들을 숨게 하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취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가 예배 처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환난을 만났어. 어려울 때 힘든데 무슨 예배야. 내가 지금 다 살고 먹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야.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버려.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곳에서 나보다 높이 계신 그 주님을 만나니까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바위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처소로 이 예배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교회 나오십시오. 어려울 때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윗이 지금 힘들 때, 어려울 때,
지금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로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이 있는 그곳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곳이 나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처소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한 걸 깨닫게 하셔서 나의 길을, 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도 망대라고 했잖아요. 망대. 여러분, 우리의 망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죄로 물들어져서 볼 수 없어, 죄로 물들어져서 타락해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면요, 나의 죄가 사라져버리고 나의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막힌 것을 뻥 뚫어버린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버린 것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됐는지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업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때는 대박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신의 한 수가 십자가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화에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바둑을 두는 영화를 하나 딱 봤는데요, 길이 보이지 않아. 이래도 저래도 진 게임인데 그 돌 하나를 딱 놓으니까 역전이 돼버리는 그런 영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아까 하나님은 전문가라고 했죠. 낙심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전문가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서면, 그 예배가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를 여러분 높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서 나보다 높은 그 바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예배 처소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여러분들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다시 한번 찾고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지만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하나님 쫓겨나고 피신하고 도망가고 이제는 마흔암이라는 곳에 가서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그 아들이 총공세에서 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낭떠러지 앞에 서서 이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현실 앞에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도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 높은 바위 위에 나는 올라갈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모든 내 지혜보다 내 경험보다 내 능력보다 한 수 위에 계신, 아니 더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하셔서 반드시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